12월에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2023년이 어느덧 이제 마지막 한 달도 이제 채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뒤돌아보니 2023년에 아쉽고 또 후회되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 있으면 또 한 살 더 먹게 되어서 좀 세월을 붙잡고 싶은데 속절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 이 12월인데요. 여러분, 이 12월에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겠지만 그 가운데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계절을 잘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이 대림절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주님 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오심 우리가 기다리는 이 계절이 대림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오심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에 저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전에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마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저의 착각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심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 두 가지 큰 이유에서인데, 첫째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 천국,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면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만 막상 그 천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겠고, 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늘 구원이 좋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어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더 기뻐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건 좋은데 조금만 있다가 오십시오. 주님 오시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말고 제가 조금만 있다가, 아직은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이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건 제가 너무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말고 조금만 있다가 오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죠. 주님 오시면 참 좋겠지만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이루어야 될 그 일들 좀 이루고 나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라져 없어져 버린 이 땅의 것을 움켜잡는,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저 천국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있다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버리시고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우리가 좋은 걸 알지만 주저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 정말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 이 성경 종말에 관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에 관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어릴 적 친구와 함께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비디오를 빌려다가 친구와 함께 그 영화를 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때 봤던 영화가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제가 그때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제 삶을 사로잡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지만 그 장면만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님 오심 재림 그날에 휴거를 합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가요, 버스를 운행하고 가다가 갑자기 들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버스에 탔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버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고 있다가 기장이 갑자기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장이 갑자기 사라져요.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땅에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그때 봤던 그 영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을 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 영화에 나온 내용처럼 내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운전기사가 들림 받고 나 혼자 남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번은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이라고 예전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 그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바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갑자기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로 아주 저음으로 깔리면서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때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종말의 때가 왔나?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건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안절부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10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끝에 있는 반이었거든요. 저 앞쪽 반에 불어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하는 친구들 힘들다고 샹숑을 가르치셨는데, 저는 저 끝에서 남자 학생들이 샹숑을 부르니까 저음으로 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소리가 들으니까, 야, 큰일 났다, 막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냐? 주님이 그날에 오실 때 내가 심판받는 그 편에 서 있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기쁨보다는 심판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리고 주님 오심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물론 심판과 구원의 날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걸 주저하는,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주저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또 주님 오실 때 내가 심판받게 되는 그 편에 서게 될까봐 주저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 후반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이름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남유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일을 겪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장부터 쭉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인 그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거룩한 민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다른 우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배하러 나오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서 마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1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이스라엘이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 왜냐?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을 향해 나가 있으면서 죄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이사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안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면 외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로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남유다에서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데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냐, 당시 신흥 제국으로 갑자기 부상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팽창 정책을 펴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언제 그들이 멸망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게 바로 복잡한 국제 정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요 아수르의 군대가 자기들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와서 자기들을 학살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집니까? 지금 아수르의 그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와서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데 어떤 말씀이냐?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평화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때 하나님은 칼을 쳐서, 창을 쳐서 여러분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 아니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든다? 그런 날이 오면 참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들의 칼과 창을 부러뜨릴 수 없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이 말씀은요, 언제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사야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지금 칼과 창을 펴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전쟁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그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학교 다니면서 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오랜 교회 다니신 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이 나라가 저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셨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칼과 창을 들고 우리의 적들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과 창을 부수고 칼과 창을 부러뜨려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사자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독사들이 그 어린이의 손을 무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독사들과 어린이가 함께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나아갈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우리의 적들을 마주하며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로 이루어지도록 이 약속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참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에게 로빈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빈이라는 딸이 영문학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문법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치면 아마 계속 성적이 안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공부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아버지 브라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 공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 브라운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로빈이라는 딸을 데리고 영어 학과장에게 이 수업을 좀 포기했으면 한다라고 이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학과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학과장이 잠시만 그 로빈이라는 딸하고 그 학생을 잠깐 둘만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둘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빈, 너의 마음은 잘 알겠어.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웠나 보구나.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수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성적 네가 무조건 어떤 시험의 결과 나와도 내가 A 학점을 준다면 너 이 수업 계속 듣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A 학점 먼저 준대요. 성적을 보고 A 학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A 학점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제가 계속 들을게요. 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무조건 A 학점 준다니까 그럼 제가 계속 들을게요. 그래서 수업을 함께 듣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이 수업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데 계속 A 학점 준다고 하니까 이 로빈이라는 이 아이가요, 이 학생이 이 수업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 그 성적이 A 학점을 계속 받게 되는 실력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습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치 A 학점을 먼저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뒤로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고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나중에 내가 멸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 창과 칼을 부러뜨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칼과 창은 다 부러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면서 독사들이 어린이의 손을 붙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12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고백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과 내 능력으로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놀라운 참된 평화가, 하늘의 기쁨이 고백되는 복된 믿음의 삶,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